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사울 왕의 추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참 눈이 비둘기같이 순전해 보였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울은 이 기골이 장대할 뿐더러 그 마음의 순수함 또한 있었죠. 아버지의 이제 나귀들, 어떤 양들, 아버지의 동물들을 찾으려고 먼 길까지 떠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바치기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가 내가 도전을 받고 목사님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이 돼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모두 다 이렇게 그에게 응원을 해주죠. 와,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끝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대하게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추락해서 거꾸러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도대체 왜 믿는 걸까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요? 왜 다니는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 모르는 것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습관대로 다닌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어떤 은혜도 못 받고 어떤 유익도 받지 못하고 집에 빈손으로 터벅터벅 돌아간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교회를 전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전도당하는 사람은 물을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줘요? 그럼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뭐가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교회 가면 뭘 얻어요?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다면,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따라 교회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받는 사람도 불행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모른 채 터벅터벅 다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면 답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면, 왜 내가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면, 왜 내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왜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은요, 3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11절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다는 것은 이래요. 적들이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요, 우리는 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수풀에 숨기도 하고 구덩이에 숨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게 있었거든요. 누굴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 첫 번째가 뭐예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흩어질까? 두 번째, 당신이 정한 날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오기로 한 날이 일주일, 이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코앞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며칠이면 함락될 수 있죠? 3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7일 동안이나 7일이면은 우리는 망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질 만하죠.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블레셋, 우리의 적군이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 바로 앞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 왕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 코앞에 동전이나 지갑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랑 똑같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협에서 인출을 하는데 누가 여기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모르고 놓고 갔어요. 어떻게 하죠? 가져가면 안 되죠? 건드려서도 안 돼요. 그걸 찾아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요?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알아요. 건들면 안 되는구나. 안다고요. 똑같아요. 사울왕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마음이 급하다 해서 하나님을 부르려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는데, 알고 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도 아닌데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즉 사울왕, 당신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왕은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왕 당신은 끝났습니다. 청천벽력 그 자체였어요. 참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커다란 결과를 낳을지 사울왕이 알았을까요? 우리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커다란 어떤 결과를 낳을 줄 알고 짓는 걸까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나누고자 하는 게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사울왕이 알면서도 못 지켰던 이유는 결국 하나였어요. 따라할까요? 부족함. 뭐가 부족했을까요? 맞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또 뭐가 부족했을까요? 소망. 또 하나 더 뭐가 부족했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날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오산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전 늘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혼자 기도를 한 30분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은 게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 중에 정말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많으면 참 좋겠는데 많이 없어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알아야 된대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대요.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많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좋으면 무엇 할까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통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져갈 이 썩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잔치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체면과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자존심과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곧 내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 답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키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최고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교과서다, 나침반이다, 지도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은 무언가 부족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고 그 결과 참혹한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매몰된 채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소망, 사무엘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이 부족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가 결국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